총독 벨릭스는요,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고발건을 계속 연기하고 종교를 짓지 않았었습니다. 24장 27절에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태는 2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재판을 종교를 짓지 않고 연기를 시켰던 거예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눈치를 좀 보았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보석금을 받아낼 그런 심산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이제 유대 총독에서 해임이 됐고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오자 바울의 대적자들은 다시 바울을 죽이려는 모략을 세웁니다. 우리 보면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이제 높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3절의 표현을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요청을 했어요. 이 호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은혜나 선물로도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고발자들은 그 신임 총독이 그 부임지에서 이제 민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상황을 역이용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향한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재판해 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달라 하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또 주로 줄곧 졸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바울이 지금 구류되어 있는 그 가이사랴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송할 때 무엇을 하기 위해?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스도는 총독으로서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어요. 만일 재판이 종결되지 않는 그 바울이 암살이라도 당하게 되면 로마 시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베스도는 큰 불명예를 당하게 될 겁니다. 만약 고발자들이 계획한 대로 바울을 죽이는 데 성공을 했다면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푼 총독에게 불명예를 안기게 되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거룩하다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인보다 하나 나을 것이 없는, 죄인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유혹에 사로잡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부패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라고 그렇게 밝히기에 믿어줬는데 오히려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리도 종종 들립니다.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했더니 신앙 양심을 버릴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 것만을 챙기려고 하고 내 유익만을 생각하다 보면 욕심으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나의 유익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스도는요 일단 대제사장의 그런 요청들을 거절하고 가이사랴로 와서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재개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고발을 했지만 증거를 댈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자기의 무죄를 잘 변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랬으면 당연히 바울의 무죄로 재판을 종결지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만약 그 베스도 입장에서는 마냥 그럴 수 없었던 것이 그는 이제 총독으로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속주민이라고 하더라도요. 총독에 대한 그런 불만을 황제에게 고발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총독은 그 속주민의 민심을 얻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무죄로 재판을 종결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보겠냐고 묻습니다. 뭐 가이사랴에서 받으나 예루살렘에서 받으나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재판장도 똑같고 뭐 증언도 다 똑같고 그리고 변론도 다 똑같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는 고발자의 요청들을 그냥 마냥 다 거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판결을 내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유대인들을 결국에는 기쁘게 해야 자기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베스도는요 약 2년 만에,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유대 총독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면 유대 총독의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나의 안위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